이제 사울의 마지막 밤, 엔돌의 신접자를 찾는 사울의 영적 암흑을, 사람이 영적인 암흑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캄캄한지,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느낄 수 없고, 그 영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랑 말랑 하는 것 말고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의 그 절망적인 몸부림. 우리는 아마 평생 이런 자리에 못 가볼 것 같아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이미 죽었었다.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렀어요. 수넴에 이르렀는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쳤다. 이제 수넴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깊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장은 다윗이 아벡에 있거든요. 그 29장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그 마지막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사울이 이제 이미 죽었는데 사울의 치적 가운데 하나가 사울은 신접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거죠. 뭐 이들도 다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울의 어떤 그 종교적 과장된 열심이 이들을 다 땅에서 내어 쫓음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어떤 명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 어떤 그걸 좀 메워 보려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 내어 쫓았는데 사울이 너무나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에 크게 떨렸대요. 그 사울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참 우리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는데 사울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경계를 뚫고 이 죽음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힘을 얻고 담력을 길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뭐 꿈도 없고 우림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드디어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변장하는 건 뭐죠?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그러니까 엔돌은 모래산 동북쪽에 있고 사울은 적진인 수넴을 통과해야 엔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가는데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다. 변장한 것은 뭐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건 뭐죠?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었으니까 이미 왕권을 상실한 것처럼 사울이 밤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과의 긴 대화가 사울에게 신접한 술법을 나에게 써달라 하니까 이 여자도 극도로 긴장하고 있죠. 상당히 고귀한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이게 함정은 아닌가? 당신이 알 것이다. 사울이 다 몰아내었다. 그러니까 신접자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사울의 잔혹성에. 나를 올무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냐, 마녀 사냥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멸절하다, 가라트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사울의 정책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생명에 올무를 놓는 것이다. 올무는 뭐죠? 안전하게 보이지만 죽이는 것이잖아요. 올무는 결국 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일로는 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자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불러올까요?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 사무엘을 불러달라. 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이
그의 왕권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그 날인가. 이제 드디어 초월 세계를 우리가 구경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이게 사기냐 아니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 어떻게 신접한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죽은 자의 혼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계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 내레이터의 진술이거든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 하는 것은 내레이터의 표현이에요. 그죠? 이 내레이터가 자신의 모든 보고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내레이터를 우리가 못 믿으면 앞에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내레이터 비평까지 해야 되니까 그동안 이 내레이터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사무엘을 봤다. 분명히 사무엘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을 보았는지 그 긴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더 설명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까 뭔가를 본 것 같아요. 큰 소리를 보았고 외쳤어. 따라서 이 행은 심리화하거나 영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른 것은 예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인 것을 알고 당신이 사울이라고 이제 당신이 사울이다. 아타 샤울. 사울의 가면을 벗겨줘요. 역시 이 여자는 고수예요. 그죠? 전문가죠. 예지력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판타지 소설 뭐죠? 현대가 해리포터. 제 손녀가 할아버지 해리포터 읽었어요 해서 내가 못 읽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해리포터를 전권을 다시 다 읽었어요. 그 손녀가 할아버지의 독서를 시험하면 할아버지는 또 따라가야 돼. 굉장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구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매직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뭘 보았냐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엘로힘이 올라왔다. 엘로힘은 신이라고도 번역하고 유령으로도 번역하고 신적 존재로 귀신 같은 자, 이런 죽은 자의 혼들이 우가림 문헌에서 죽은 자의 혼들을 가리키니까 아마 여기에서 죽은 사무엘의 혼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의 그 상징적 모습이 그대로. 그래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 땅에 절했어요. 이제 유령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장면은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죠. 그래서 전 이 다윗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고 싶어. 이게 너무나 멋진 이야기. 그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이 이번 우리 세미나에 왔어야 되는데 그 연계까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너가 왜 나를 사무엘인 줄 알았나? 사무엘이 뭐라고 묻죠? 얼굴을 땅에 댔다. 그러니까 15절 A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내가 심히 다급하다. 이제는 둘 사이에 대화가 있는데 대화라기보다는 각자의 최종 입장 진술이 되겠습니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라가즈네요. 라가즈. 욥기에 따르면 도굴꾼들은 신을 성가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 라가즈의 명사형은 불안이고 괴로움이에요. 욥 불평의 핵심 단어. 나 너무 라가즈하다.
지진이나 요보의 라가스는 뭐냐면 평안함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 물리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이 아니라 하이데크가 말하는 존재론적인 앙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쉴 수 없는 불안과 동요. 너무 다급하다. 너무 다급하다. 그 하나님의 절대 침묵 앞에서 그래서 사울은 불가능을 시도했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심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 사울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18절에 이제 여기에서 너의 이웃이 다윗으로 이제 확정이 되죠.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했다.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여호와 목소리 듣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다. 너가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오늘 블레셋 손에 넘길 것이다.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포켈만이 서로는 사울이 사무엘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사울의 왕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울은 아말렉 진멸전쟁을 어겼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내일 완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내가 남자답게 장군답게 왕답게 장렬하게 전사하자 하는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죠. 사무엘의 심판 말씀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놀랐고 사형 선고였고 지도자로서 전사는 영광스럽지만 그는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이 장면 묘사는 강렬하죠. 사울은 장신이었고 전신 모두가 풀썩 멜로코메토 그 키 전체가 그 서 있는 그 전체가 가득 차게 무너졌으니까 땅바닥에 꼬꾸라지듯이 쓰러지는 모습. 그의 사지가 모두 늘어지면서 쓰러지는, 그가 쓰러지는 큰 소리가 나고 땅바닥에 쓰러진 사울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온몸에 맥이 풀리죠.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까지 사라져버리니까 그의 두려움이 완성이 되었어. 그리고 이 죽음은 마치 시스라의 죽음 같기도 하죠. 시스라의 죽음은 더 그래픽하지만 사울의 최후의 운명. 그래서 그가 평생 쫓아내었던 직업을 가졌던 여자가 이제는 사울을 위로하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상담을 받아주었으니까 이제는 내 말도 들어달라. 사울은 마지막 날 밤을 상상할 수 없는 여인의 환대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살찐 송아지가 있었고 급히 잡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제가 그동안 다윗 묵상을 많이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제가 사울이 되어 가지고 내 꿈이 무엇이었나, 내 마지막 인생의 후회가 무엇이었나. 제 묵상 가운데서는 내 전반전 너무 괜찮았는데 후반전 힘들었고 마지막에 자살골로 끝났다. 내 인생은 자살골이 아닌가. 근데 분명히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 터닝 포인트를 못 살렸는가. 그 아주 쉬운 실마리는 쉬운 것이었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이게 너무 화가 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졌고, 나는 덩치는 크지만 내 속에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염려가 두렵고 왕직의 부름이 또 두려웠고 백성도 두려웠고, 결국 내가 두려움을 못 이기니까 두려움이 나를 먹어버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영적 상담을 받고 사무엘 학교에 와서 말씀 듣고 이 변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사가 너무나 바빠서 내가 직시하지 못했다. 그때 나의 내 불안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걸 직시했어야 되는데, 나도 보통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낄 때 직면하기보다 타조처럼 모래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문제를 안 보는 버릇이 있음을 나는 알았어야 했다. 는 이제 사울의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